두 가지의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가서 전쟁에서 싸우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이제 돌아와서 멜리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이야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당시에 시날 왕, 그리고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 네 왕이 있었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그리고 소알 왕, 이 다섯 왕이 이 네 왕과 함께 이제 싸우게 되는 이야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날 왕이라고 말하면 시날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쪽 그 티그리스 강 쪽에 있는 나중에 이제 바사 제국이 되는 그러한 이제 세력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엘람 왕이라고 말하는데, 이 엘람 왕이 이 네 왕의 연합군의 우두머리인데, 엘람 지역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란 지역입니다.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그 민족이죠. 그래서 이 네 명의 왕이 연합했다라는 것은 지역이 어디인지가 이제 명확히 보여지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 바벨론 지역의 연합 왕들이 겁니다. 그리고 또 소돔 왕을 비롯하여 이 5명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5명의 왕들은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부터 해서 소알 왕의 이들이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을 보면은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의 건너편에 지금의 이제 요르단 지역이죠. 그쪽에 이렇게 지금의 사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왕의 왕국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제 이스라엘 시대에 로 보면은 모압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다섯 왕으로 보면은 됩니다. 근데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다섯 왕이 이 엘람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다섯 왕이 엘람 왕을 이제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절하고 이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람 왕이 그들의 연합군 이 네 왕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 소돔의 연합군을 치러 오는 이제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서 싸우냐면은 3절에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여매라고 말하죠. 이제 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해 바로 밑에가 이제 시딤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람 왕의 연합군들이 이제 오는 통로를 보면 5절에 르바 족속, 수스 족속, 그리고 엠 족속, 호리 족속을 쳐서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얘기하죠. 그래서 르바 족속부터 호리 족속이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이 지역을 보면은 왕의 대로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러한 족속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전쟁하기 위해서는 큰 대로로 움직이게 됩니다. 군사를 이끌고. 근데 이 중동 지역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의 대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전쟁하러 다닐 때 사용하는 길이라 해서 킹사웨이, 지금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그 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이 족속들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엘바란까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이 엘바란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에일랏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게브 사막 가장 아래에 있는 곳. 여기까지 와서 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가데스로 가가지고 아말렉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친 다음에 이제 시딤 골짜기로 올라가 소돔 왕의 연합군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데스에 있는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내륙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와서
이 엘람 왕을 대적했던 사람 그 왕국들을 치고 난 다음에 이 에일라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친 다음에 시딤 골짜기로 가서 이제 소돔의 연합군과 이제 싸우러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엘람 왕이 어디까지를 통치하고 있었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 전쟁을 한 다음에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과 롯의 가족들까지 포로로 잡아서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스토리가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된 다음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헤브론에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단까지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남쪽인데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저 북쪽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엘람의 연합군들이 아브람과 싸워서 패한 다음에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은 그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까지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거기까지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조카 롯을 찾아와야 되는데 단에서 이 엘람의 연합군들을 그들과 싸워서 이겼지만 조카 롯을 찾지 못한 거야. 구출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찾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르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설명하기를 집에서 길렀다. 그리고 그들이 연습되어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길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고, 연습한 자다라는 말하는 것은 이들이 훈련되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훈련됐겠어요? 아브라함이 목동이었으니까 양치는 사람들이죠. 목동으로서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인데 목동으로서 훈련되어졌다고 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단지 양을 치는 훈련뿐만이 아니라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적떼들이 양을 훔치러 오니까 그 도적떼들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들이 또 이 양들을 가축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사나운 맹수들과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훈련들이 되어진 어느 정도 보면은 군사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엘람의 연합군들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는 영적인 원리가 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의 조건을 보시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께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적은 수지만 318명밖에 안 되는 적은 무리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는, 또한 아브라함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318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300명 갖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도원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갔는데 하나님 보실 땐 너무나 많았습니다. 돌려보내게 하죠.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돌아가 3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대군 미디안과 300명을 데리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전쟁은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적은 수를 가지고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속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그분에게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은 그분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내 삶이 구원하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내가 그분에게 진정으로 속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싸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보는 조건. 두 번째는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결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집에서 뭐 TV나 보고 있고 빈둥빈둥거리고 놀고 있다면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겠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나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가 라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훈련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여기서 훈련된다라는 게 꼭 전문적인 어떠한 기술을, 어떤 재능들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전문성을 갖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 앞에 드려지느냐,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훈련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슨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속하십시오. 그리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훈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 말은 이렇지만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드리고 싸우며 그리고 뭐 훈련된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봐야 목동인 겁니다. 목동. 그리고 318명입니다. 여러분 이 엘람 족속과 그 연합군들이 이 소돔의 연합군들을 치러 오기 위해서 몇 명이 왔을까요? 뭐 숫자는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수백 명을 데리고 오진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수만 명이 되어졌을 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엘람 족속은 나중에 이 중동 전체와 나중에 유럽까지 진출하는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진 이 싸움의 전문가들이 되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문적으로 싸우는 것만 훈련하는 진짜 군인들입니다.
아무리 훈련됐어도 목동하고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도 이거는 완전히 뭐 그 100단이 돼 10,000단위가 되잖아요. 실제로는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싸움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이겼습니다. 뭐 이거를 제가 이겼다라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 왔잖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긴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를 하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전략이 좋았을까요? 운이 좋았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20절에서 말해줍니다. 그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그에게 와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적은 수를 가지고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군대의 수나 무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면 하나님이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었는데 실제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땅의 실제 주인은 엘람 왕이었던 것입니다. 소돔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는 얘기합니다. 그 말은 멀리 엘람 왕이 떨어져 있지만 실제 그 땅의 통치자는 엘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엘람 왕이 소돔을 치러 올 때 보면은 소돔만 친 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을 다 공격하죠. 만약 그들이 엘람에게 굴복하고 엘람이 시키는 대로 조공을 잘 바치고 있었다면 왜 오면서 그 다른 족속들을 공격했겠습니까? 소돔의 이 연합군들 말고도 그들 또한 반역을 일으켜서 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적한 모든 족속들을 다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일라까지 내려갔고 가나안 안까지 들어와서 그 대적했던 족속들을 다 치고 마지막으로 소돔으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엘람 왕이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 모든 지역까지도 실제로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전쟁은 외적으로 보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싸운 전쟁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갔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모르고 한 일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하는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한 행동이었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갑자기 뭐 아무 일이라도 막 뭐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의미 없이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다면 막 이것저것 아무거나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의미 없이 했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소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고민이 되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되고,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지 않는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이게 뭘까요? 모든 일을 행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사기를 쳐서 사람들의 등골을 다 빨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는 상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고민하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 나의 유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될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여러분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좀 무시할 만하고 나보다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며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해 이러한 일을 했었다라고 할 때 깜짝 놀라서 나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하면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했었던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큰 상급을 받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과 엘람왕의 전쟁은 계시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바벨론의 연합 세력들이 하나님의 땅을 공격하는 인류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해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엘람의 연합군들과 싸워 승리했다라는 것은 그리하여 그 땅을 회복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 아브라함이 계시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더 큰 계시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멜렉이라는 단어와 세덱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는 건데, 멜렉이라는 단어는 이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덱이라는 단어는 이제 공의, 이제 의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고, 메시아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말할 때 그 단어, 그 사람의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왕인데 또한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이요 제사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빌어주는 자는 복을 받는 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별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멜기세덱을 위해 돈 받고 싸운 사람도 아니었고, 와가지고 자기가 싸워서 얻은 것들의 10분의 1을 굳이 바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11조의 의미를 나중에 이제 구약을 통해서 11조를 그 율법을 통해 하게 하실 때 그 11조의 의미를 우리가 알잖아요. 고대 시대에도 이 11조의 의미는 동일했던 겁니다. 11조를 바치는 자가 나의 왕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며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이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걸 생각하면 참 신비스러운 인물이죠. 이 사람의 시작도 끝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족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이죠.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현현하셔서 육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살렘왕이라고 하잖아요.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통치자로 계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복잡해집니다.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이분이 진짜 살렘의 왕이었는데, 예루살렘의 왕이었는데 영으로서는 세상을 통치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육으로 와서 실제 통치했었을 텐데 육으로 어떻게 오셨을까?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승천하시고 마리아의 몸에 다시 육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육으로 오셨던 분이 다시 또 육으로 오시게 되는가? 이게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멜기세덱은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존했었던 인물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영원히 존재했다라는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출처를 알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족보를 전혀 알 수 없고 시작과 끝도 모를 정도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인데, 이렇게 이 멜기세덱을 신비로운 인물로서 설명하는 것은 곧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그러한 예루살렘의 왕이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서 또 한 번 설명해 준 게 뭐냐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죠. 하나님 아들과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ESV에서는 resembling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어떤 예표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분명한 현실 속에서 실존했었던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의와 평화로 다스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메시아, 열방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4절부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보면 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 사람이 높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을 가졌으나, 계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잘 천천히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페이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자, 이 말씀들 그냥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말씀들 좀 풀어서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그리고 그 11조를 받았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히브리 기자가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10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 못하고 각 지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얻을 분깃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받은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들이 받은 11조 중에 그들이 받은 그 11조 안에서 다시 10의 1을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아론이 레위 지파죠. 그리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까이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고 그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들은 또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주고 레위 지파는 다시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드렸던 그 11조의 의미는 내가 레위 지파를 섬깁니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레위 지파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림으로 레위 지파에게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조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깁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도 아닌 이 멜기세덱 이 족보의 출처도 알 수 없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은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의미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레위 지파도 바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경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도 멜기세덱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멜기세덱의 그 의미를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딱 이제 두 군데입니다. 히브리서와 시편 110편입니다. 이제 이 시편 110편에서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의 의미를 보면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보다 높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내 우편에 앉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오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의 날은 심판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게 계시록의 7장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한글 성경 중에서
많은 오역들이 있지만 그 오역들 가운데 가장 큰 오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10편의 3절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청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the dew of your youth will be yours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젊음의 이슬이 너의 것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슬은 생명을 말해주는 거고 그리고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이슬, 즉 너의 젊음의 이슬이라는 것은 너의 영광이 너의 것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슬, 새벽 이슬 같은 아침의 이슬 같은 그런 예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절의 의미를 보면 이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마지막 때에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10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여기서 너가 1절에 너하고 똑같은 그 의미죠.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는 것은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뭐 계통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ord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멜기세덱의 그 순서 차례 뭐 멜기세덱의 그 라인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어떤 예표적인 것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시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의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미와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의미를 붙여보면 우리가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 쿰란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그 문서도 발견됐습니다. 이 쿰란 아시나요? 그 이스라엘의 사해에 쿰란 공동체라고 해서 에스네파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해사본이 발견돼서 성경 66권이 아니죠. 구약의 모든 성경이 거기서 신약이 나온 건 아니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발견이 됐는데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 지켜오던 예법들,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 기록들, 그 다음에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들, 탈무드 굉장히 많은 성경 말고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서들이 사해사본에서 발견됐는데 그때 또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서 이 멜기세덱에 관련된 문서도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해 놓은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멜기세덱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신적인 존재로 거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마지막 날에 와서 빛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벨리알과 싸울 것이다. 마지막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메시아의 재림을 얘기하죠.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벨리알과 싸운다. 사탄과 싸우게 될 거다. 그래서 승리하게 될 거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멜기세덱은 메시아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면 시편은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기도 전에 멜기세덱의 예표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열방의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직 땅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통치하실 것까지도 벌써 계시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경배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아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예정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그들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메시아 되시고 열방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대로 이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